4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말씀의 내용은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파수꾼들이 눈먼 자들이다. 파수꾼에게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인데, 지켜보는 것인데, 그 파수꾼이 눈이 멀었다?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무지한 자들이다. 여러분, 파수꾼의 그의 능력에 따라, 그가 얼마나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 안에 거하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파수꾼이 눈먼 자다? 적들이 코앞에까지 와서 공격을 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무지한 자들이라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근데 그들이 파수꾼이다. 기가 참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뭐라느냐?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한다. 여러분, 개로 비유했는데 짖지 못하는 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의 특징이 뭐예요? 위험을 감지하면 죽기 살기로 짖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겁이 나서 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왁 할 때는 그게 우리를 겁주려고 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겁이 나서 짖는 거예요. 근데 개가 짖지 못한다? 여러분, 도둑놈들이 도둑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개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음식을 던져가지고 먹게 해서 잠들게 하면 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지 못하는 개는 있으나 마나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니, 파수꾼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 이 세 가지는 전혀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좋아한다. 거기다가 얼마나 탐욕이 심하는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와 같다. 근데 우리나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끈할지 모릅니다. 개를 자기 새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데, 한 번은 제 아내하고 나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유모차 같은 게 지나가는데 애가 없어요. 보니까 개를 태운 유모차예요. 그래도 개 전문용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유선 자매님 이야기하는데 개 유치원이 있는데 알림장까지 있답니다. 아니, 개 호텔은 뭐 맡기고 간다고 하지만 개 유치원이 있는데 알림장도 계속 보내준대요. 데리고 가고 오늘 이 개가 잘 지냈다든지 기분이 나빴다든지 뭐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알림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들을 때 이 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화낼 텐데 개가 특징이 탐욕이 넘쳐납니다. 심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보면요, 적당히 먹고 그만 중단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배가 탈날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주인이 잘 조종해서 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개를 키운 경험이 없이 누가 개를 주어서 성진이가 한 마리 얻어와서 이제 키우다가 죽였잖아요. 이 쥐포를 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꼬마가. 그래서 자꾸 줬어요. 그래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탈이 나갖고 죽었어요. 탐욕이 심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결코 만족을 모르는 개들이다. 여기 성경은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서 탐욕이 심하고 뭘 못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대의 거짓 목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뭐다? 개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이단자들에게 빠지게 되면 재산도 잃고 가정도 파탄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몇 년도였는가요?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시끌벅적하게 해놨던, 내가 생각해도 1988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그 해에 오시는 게 분명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재산이 필요 없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교회 교인들이 재산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 지도자들도 재산이 필요 없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팔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챙긴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내 자가용이 아니고 승합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옆에 승합차가 신호라서 딱 됐는데 다미 선교회라고 붙여 있는 걸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옆에 보통 그 교회들 자기 교회 이름 붙이듯이 다미 선교회라고 붙여 있는데 이래 똑 쳐다봤는데 땅 문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재산 다 팔아라. 예수님 오시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팔아갖고 어디로 가져오겠는가? 교회로 가져오게 한 거예요. 바로 이들이 탐욕이 심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개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바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거짓 교사입니다. 그건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부자였고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거지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부자가 자기 거를 형편없이 낮춰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 곡물을 수확할 때 그때 그들을 위하여 남겨주라고 하면서 곡물을 수확하면서 이렇게 흘리게 되는 나달들이 있잖아요. 이삭들이. 이삭 죽기를 하지 마라.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줘라. 우리나라도요 습관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농사하면서 떨어진 이삭 싹 걷어가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기계라니까 하나도 안 못 남는데 나솔하니까 좀 떨어지고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이 그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그 젊은이들에게 일부러 좀 많이 흘려라. 그래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가르침은 있지만 또 어떤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 헐벗었다, 혹시 옷이라도 있거든, 혹시 먹을 것이라도 있거든 달라고 하면 그냥 보내지 마라. 먹을 것을 줘서 보내고 입혀서 보내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부자가 재산을 분배해서 가난한 자들하고 평준화시켜 나누어서 같이 쓰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사역이라는 명분 아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유도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단체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냈잖아요. 아까 김봉준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쉽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 없이. 어떤 분들은 마게도냐 교회에 같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재산을 팔아서 들고 온 것은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들고 왔을 때 자기네들은 살 데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있었는데 하나 팔아서 갖다 바친 거지. 그래서 각각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1절, 유다서 11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무엇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그들이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 교사로서의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대가를 바라보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탐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렸다. 여러분, 발람이 처음엔 안 간다 하다가 나중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대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발람이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라고 하지만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탐욕에 달려가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어떤 취급을 하느냐, 이 끔찍한 건데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상품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교회로 왔다, 새로 왔다, 저 얼마짜리 왔네, 이렇게 상품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상품 취급을 한다. 여러분이 교회 가는데 여러분을 상품 취급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맞아요? 그런 교회는 두 번 다시 가면 안 돼요.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예. 모 교회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다. 우리도 비록 집사님 이러 있지만 이 아파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오면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나 지집이야. 아니 많은 경우에 장로는 얼마 담당, 집사 한 사람당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배당을 하는, 할당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장로 장립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장로로 장립을 받으려면 그 전부 상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집사님들이 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사 되기 위해서 한 푼도 안 내놨어요. 저희들은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상품 취급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더 대우받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부장판사가 우리 교회를 몇 달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매력 없습니다. 도대체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오면서 추리닝을 입고 오고, 그리고 성경도 안 들고 오고 휴대폰 들고 와서 휴대폰으로 성경 찾아서 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 형제, 나한테는 부장판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냐, 이야기인즉 일주일 내내 양복 입고 이제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위에 깡골치잖아요. 재판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깝깝해서 주일날은 좀 자유스러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한 번도 양복 안 입고 오고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드리는 것도 거의 내가 볼 때 기억 못하겠네. 헌금은 또 내가 원래 다른 교회 회원인데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11조로 하길래 당신 우리 교회 회원권도 안 옮겼는데 왜 여기다 하냐, 본교회에다 하라 하니까 아니에요 여기다 할래요. 그래서 그럼 놔뒀지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그것도 해달라 하더라고요. 헌금 영수증, 현금 한 그걸 그래서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은 교회에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그분들은 모두 다 똑같이 대접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탐내는 습관으로 단련이 되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탐을 내는 습관으로 이게 숙달이 되고 단련이 되었다. 근육이 단련되듯이 탐욕으로 단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얽어매게 되면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맞아요? 예. 우리 홍영재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전에 아픈 기억 때문에 처음에 교회 적응이 참 많이 힘듭니다 해서
이해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다, 다르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나와봐라. 똑같거든. 가고 그냥 다르면 계속 나와라 했더니 다른 거 맞죠? 예, 다른 거 맞지? 확실히 다르다잖아요. 예. 예. 저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맞아요? 네. 뭐 내가 잡는다고 잡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인데, 선택을 할 때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건물 아니에요. 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나오겠다고. 내가 대학 교수인데 교회 안에 대학 교수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대학 교수 많은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의미 없어요. 예. 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예수님도 학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말씀만으로 가더니 요사이 이상하게 자꾸만 옆으로 샌다. 그래서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나는 이 교회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좋아서 왔는데 요새 자꾸 옆으로 셉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요새는 너무 말씀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래 버리면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볼 것도 없이 바로 떠나야 돼요. 말씀대로만 하는 대로. 그거 말고 무슨 핵에 망치간 것들 가지고 나오니 못 나오느니 하는 그런 식의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요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을 봐야 돼요.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거기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뭐냐? 그 앞에 절을 보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은 강조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flee, 피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follow, 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돈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하면, 교리는 반듯한데 돈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도 떠나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말씀대로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이 세상 일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정치인들이 있고 그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있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치예요. 그 정치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고방식 속에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계속 가르치신 게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인데도 그때까지도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 이제야말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도 한 자리에 주십시오. 그 생각이에요. 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너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여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신경 쓰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무슨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어느 신학자의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옥에 갇히고 죽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죄를 책망했다고, 왕의 죄를 책망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일라 하다가 그래도 좀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딸내미가 춤추니까 거기에 획 가가지고 그냥 뭐든지 원하는 거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곤란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대언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왕으로서 그래서 죽이잖아요. 예수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할 거 다 아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소위 말하면 애국투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그 독립투사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보다는 칼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칼 쑥 빼낸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독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고 있고 로마에서 왕하고 있는데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그냥 놔두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야만 온 세상이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아멘. 때가 아닌 거예요. 왕이 왔는데 왕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왕을 제거했는데 무슨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고. 그거 아셔야 돼요. 왕국이라는 말 개혁 성경에는 전부 나라라고 번역됐는데 잘못된 거예요. 킹덤 왕국이에요. 그 여러분 그 영국을 뭐라고 그래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잖아. 대영 제국이라잖아요. 그 나라 왜 왕이 있잖아. 일본도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도 왕이 있잖아요. 둘 다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제국이라 하고. 근데 예수님은 내 왕국이 지금 여기 있지 않다. 침례자 요한은 선구자라서 왕이 오신다고 선언을 했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왕이라고 하니까 또 그 왕마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왕국이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 미뤄졌는데 이게 얼마나 더 멀리 미뤄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7년만 빼면 돼. 7년 대환란 그거만 빼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래서 지금 목사가 할 일은 이 땅에 국가에 대하여 또 국가의 지도자에 대하여 또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왈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도 꼭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미국의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다른 기성교회는 보면 주보에 제일 꼭대기에 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슨 뭐 통치자들을 위하여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보에는 한 번도 안 나오죠.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중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거. 내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주보를 일부러 이거 채집해 갖고 와요. 수집해서 오는데 어디에도 그런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라에 관심이 없느냐? 천만에요. 굉장한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항상 한쪽에 미국 국기 있고 한쪽에 십자군기 있고 그리고 밖에는 아주 높이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고 성조기 미국 국기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우상 숭배한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 국기 갖다 우리나라 태극기 갖다 놓은 그런 교회 없어요. 지금 가서 갖다 놓자. 예? 예, 지금 그거 갖다 놓으면 우상 숭배한다고 한다고. 그럼 미국 사람들 우상 숭배한다고 미국 교회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돈 필요해요? 네. 혹시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거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나는 돈 필요해요. 요새 와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 사위도 포함되면 좋고 뭐냐 진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그중에 얼마를 나한테 좀 줘라. 내가 선교하는데 내가 좀 마음껏 좀 선교 좀 하고 다니게. 그 마음이 참 요새 와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은퇴하고 나면 지금 내가 선교에 이렇게 내 삶에 남은 삶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돈 없이 선교가 돼야 안 돼요? 박인희 자매 돈 없이 선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선교지 갔는데 빈손으로 가보세요.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격려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돈은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교회 생활 모두에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지 그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물질적 돈의 필요를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인정하셨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단 두 마디로 요약을 딱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뿐이지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돈의 애착을 가지고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놓는 건데 그거는요.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그 외의 헌금은 자원하여 인색함으로 할 수도 있고 하도 목사가 강조하니까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11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고 자시고 없어요. 그건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돈을 사랑하는 올무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나 그 외의 헌금 그거 내가 다 써도 모자라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해봐요. 맞죠? 네. 그거 다 써도 모자라. 그 왜 모자라느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번 이재용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충분하고 넉넉하죠? 아니에요. 조금만 더.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을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돈을 사랑하는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게 모든 악의 뭐라고요? 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저 마당에 대감 나무가 있죠. 옆에는 단감 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5개 열렸어요. 5개. 단감. 아직도 2개 있어요? 2개 있던데 지난주에 보니까. 아니 없어요 지금. 예, 다 땄고 그다음에 이쪽에 대감은 아직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저거 다 따고 나면 내년에 안 열리나요? 또 열려요. 열매는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열려요.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하면 별의별 짓 해도 안 열려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살인죄를 지었는데 돈을 얼마 훔친지 알아요? 몇백 원. 몇백 원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몇천 원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죄냐 아니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가리지 않아요. 가족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넘치지는 않지만 늘 쪼들려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가 채워져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여유라고 하는 게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교회가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개척교회 무슨 돈이 나와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같이 하면서 선교사님이 월급을 줬어요. 70년대에 2만 원, 20만 원은 무슨 2만 원. 그때 선교사님에게 선교 지원 후원금으로 오는 게 얼마였느냐? 지금 돈으로 600만 원. 근데 그때 오던 거나 지금 오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미국에서 선교원금 안 올라가요. 선교사님들. 근데 그때는 달러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사역자들을 몇 명씩 데리고 개척해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내가 개척하는데 건물을 좀 빌려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모금하면 몇천 불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연산동에 그 땅 사서 내려올 때 그 땅값이 얼마였느냐면 960만 원이었어요. 그 위에 팔고 온 게 얼마냐? 400만 원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돼요? 이런 상상이 돼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몇백만 원씩 모금해 오는 게 쉽게 될 때예요. 근데 지금 독립침례교회는 상황이 어떠느냐? 성수침례 선교사들은 마찬가지예요. 건물 하나 못 얻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모으면 안 돼요. 아니,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데 몇 천만 원이 든다? 몇 천만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5천 불, 6천 불을 말하는 건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만 불이죠. 5천 불이면 5만 불. 5천 불이면 한 600만 원 안 되겠죠. 아니 5만. 만 불로 가야죠. 만 불이면 천만? 그렇죠. 그러니까 만 불이면 천만 원이요? 한 1,200, 예, 1,200만 원. 예. 그러니까 5만 불이면은 한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5만 불 모금을 한다는 게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어림도 없어요. 차라리 한국 교회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6천만 원 모으는 게 훨씬 쉬워요. 안 돼요, 그죠? 못 해와요. 그래서 지금 앤드류 선교사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아껴서 스스로 앞으로 개척할 때를 위해서 전세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서침례교 선교사들은 너무 쉽게 했어요. 미국의 지원이 좋으니까. 예. 그때 여러분 제가 2만 원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2만 원 받고 할 때 예배당 새로 산 게 960만 원. 그래 보면은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죠. 그거 우리가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 주고 팔았느냐?
4억 8천만 원인가 주고 팔았어요. 예. 몇십 년 지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를 평생을 두고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지족과 만족. 지족과 만족. 지족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족한 줄로 아는 것. 만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무너지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는지 간에 감사는 사라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 우리 제일 최근에 결혼한 사람은 우리 정지수 형제하고 박인희 자매인데 아파트 한 30평짜리 빌렸어요? 아니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큰 거 안 빌렸지? 30평짜리 빌렸어요? 예. 근데 30평이에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시작하네. 왜? 부럽다 진짜. 우리 시작할 때, 내 아내하고 시작할 때 방 한 칸에서 시작했어요. 앞에는 과부 주인 아줌마가 사는데 1m 정도 앞에 우리 문 열면 그 안방 문하고 쫙 같이 보이는. 여러분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 감사하죠. 정말. 예,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줄 알아요? 예, 귀한 줄. 우리 주영이 형제 시작할 때 요 뒤에 2칸짜리 방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한 칸 살았습니다. 예. 3개월 동안 우리 집 여기 몇 달이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한 5개월 있었어요. 예,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연립주택에 가 있고 내가 볼 때 지가 원하기만 하면 더 큰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 김영수 집사님 5평짜리에서 5 식구가 살았거든요. 석 달 동안 3개월 한 몇 달 동안은 6명 살았는데 강원도 조카들.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자식들 다 결혼해가지고 나름 뭐 자기 집들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니까 지족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래야지 돈을 사랑하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예. 아멘. 예. 근데 여기 뒤에 살던 사람은 다 잘 풀려서 나갔어. 예. 우리 촌자매도 집 사서 나가고. 미국에서는 얼마냐고 집사님. 예. 자,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는가 봐요. 주님은 목사님을 겸손하게 낮춰주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가난하게 만들게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없는데 뭐가 있느냐면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인 목사가 된다. 그래야지 말씀이 풍성하게 나온다. 아주 희한한 그 고약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전혀 성경 아닙니다. 당연히 목사는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되는 것 당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한 1년 더 담임 목사를 할 거고 부목사가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데
행여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도 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도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절대 잘못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는요, 요트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요트는 자동차보다 한 서너 배 비싼데, 근데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요트 갖고 있다면 난리 나지.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칠 겁니다. 성진이가 아버지 제가 골프채 다 사드릴 테니까 골프 치세요 하는데 안 칩니다. 왜 안 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골프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한 사람 말고는 없어요. 내가 골프 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치는 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저 농약 많이 뿌려놓은 잔디 위에 몇 시간씩 걸어 다녀갖고 그거 냄새 맡고 뭐가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내가 오는 거에 좀 싫어요. 말씀은 좋은데 왜? 내가 골프를 못 치니까. 골프를 안 치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오신 거 핑계대고 골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이 내가 골프를 안 친다 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 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 가디나 교회 최인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 호주 대사 아버지 아들이에요. 호주 대사 했던 분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는 분이거든요. 영어로 설교하면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취업해가지고 1년에 몇 달씩을 계속 해외 영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안 가본 데가 없다 할 정도로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그때 샀던 그릇들, 정말 영국의 명품 그릇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일체 그런 것들 안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 그 교회 모이는 LA 사람들은요,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거든요. 그들에게 덕이 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러면 평생 안 해요. 그전에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좋은 간증이니까. 그러나 목사님 절대로 골프 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이고 부목사님 나중에 골프 칠 때 뭐라 하면 안 돼요. 골프 쳐봤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골프 안 쳐봤으나 골프 재미도 없고 5,000원만 있으면 쳐요. 미국이고 그거는 미국이니까. 정서가 달라요. 이게 한국하고는 달라요. 10,000원이면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데 말고 이제 그 아주 고급 골프장 말고 거기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데 말고 싼 데는 진짜 돈 안 들어요. 우리는 최소한 10만 원 이상 들어야 돼요. 옷부터가 몇 배예요? 아니 우리 그 아파트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사장님 그 머리카락을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하면서 자꾸 이야기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당뇨가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골프 치러 갔다 온대요. 그래서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러니까 한 250만 원 들어요. 그래서 1년에요 했더니 아니야 한 달에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회원권이 있는데도 250만 원 든대. 그것도 싼 거예요? 한 달에 250만 원인데 회원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돈 되게 많이 버시는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사업을 한대요. 수입해서, 합판 수입해서 절단도 하고 그냥 팔기도 하면서 하는데 돈을 잘 벌어서 자기 그 자리에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자기 목 자리에 없어도 되니까 계속 운동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그 하루 종일 골프하고 와서 그 다음에 또 저녁 때는 헬스에 와갖고 또 헬스하는 거예요. 사람들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위 말하자면은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부목사님이 나중에 여러 해 지나고 난다면은 골프가 뭐 흔해 빠져가지고 한국에서 안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안 치는 게 나아. 앞으로도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예, 안 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워낙 비싼 데다가 그리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유함이 있지만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도 가난하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돈 들여서 뭐 이렇게 취미생활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돈을 들여서 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돈 들여서 하는 건 딱 질색이야. 예. 그냥 헬스는 가면 하루에 1,500원이에요. 가면 1,500원, 안 가면 돈 안 내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서 죽기 살기로 한 2시간 이상 운동해요. 땀 쫙 빼고. 예? 안 가면 돈 안 내고. 돈은 안 가면 돈 안 내니까. 안 가면 돈 안 내. 안 가면 돈 안 내니까. 예.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저에 맞추어서 획일화시키지 마라.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부목사님과 나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교리와 믿음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에 관한 생각에 있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나하고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겠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로 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생겨 안 생겨요? 예.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침례받아 교회에 더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복음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거 전부 다 목사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이 사례금으로 정해져서 사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을 인용해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드린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의 몫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목사는 교회 재정 수입의 10분의 1은 목사 것으로 떼어놔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300만 원 헌금 들어올 때 30만 원은 문제 없어. 근데 만약 한 달에 3억 들어온다면 3천만 원을 드려야 돼. 30억이 들어온다면 3억을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약에는 교회 없었어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예를 찾으면 안 돼요. 구약에서 그 기준을 찾으면 안 돼요. 신약적인 거예요. 그 신약적인 것은 뭐라고 하느냐. B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도 그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는 절대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 나는 좋은 차 가지고 굴리면서 목사는 똥차 굴려야 되고 가다가 언제 퍼질지 모르는 그런 차 타야 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2배로 존경한다라는 내용이 그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2배로 살해하라 라는 말의 의미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요만큼 보는데 목사님은 항상 가난해야 돼 라고 해서 어쩌든지 살해를 적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사역하고 베풀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가 그걸 합니다. 제가 사례금을 받으면 제 아내가 잘 관리해서 쓰도록 주는데 제 아내는 그걸 잘해요.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도와주는 일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 요엘 형제가 지금 한 번씩 오면 3만 원 정도 들어요. 거제도에서 예배 한번 참석하러 오면. 여러분 그 형제한테 3만 원은 우리 30만 원 같은 돈이에요. 제 아내가 그것을 알고 올 때마다 3만 원씩 줘요. 그러면 4번 오면 12만 원 주는 거예요. 5번 오면 15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조엘 형제가 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친교회 같은 데 가면 어려운 목회자 보면 그 목회자에게 안 주고 사모에게 봉투를 건네줍니다. 10만 원 이렇게 담아서.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나하고 내 아내하고 둘만 사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상관없는데 앞으로 우리 본목사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될 때 좀 목사님이 좀 베푸는 그 사모가 대신 이렇게 베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사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한 가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지금 부목사님 지금 아이가 4명이나 있으니까 지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목사 자신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맞아요?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홍영재 부부가 예안교회 그리고 말씀사랑 침례교회에 지목으로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있어서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그 개인적인 지원하고 해서 같이 보내줍니다. 그분들이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전혀 자기를 모르는 부부가 우리의 이 사역을 생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마음적으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배우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언제 하겠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여유 안 옵니다. 절대 그런 여유 안 옵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